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 그곳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집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혼인잔치를 갖다가 임금이 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와가지고 내어 쫓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왔으면서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세상에 올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나귀 타시고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전인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구나.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귀 타고 성전으로 향하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사람들은 돈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난, 천국의 가난,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교회여 성전이 된 지 오래인 것입니다. 장로 지분이나 근사, 안수 집사를 받으면 의뢰의 헌금을 거기에 걸맞게 해야 하고 총회장 투표를 위해 돈이 뿌려진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 돈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갖다 바칠 돈과 재물을 얼마만큼 준비했느냐를 트집 잡았지 예물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복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하게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사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통과를 시켜주기에 너도 나도 강도의 소굴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시편 29편 2절. 그럼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됩니다. 예복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는 옷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혼인잔치에 왔을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신부가 자기 결혼하는데 와서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그리스도 신랑과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한 사람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단 말입니다. 평소에 입는 평복을 입고 왔는 것이죠. 서기관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복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돈이 아닌 예복이 1순위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복은 무엇인가요? 세마포죠. 당연히 이 예복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전과 성막에서 입었던 옷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입었던 제사장의 예복은 짐승의 피가 난자에 묻은 피 묻은 옷입니다. 즉 죄를 회개하는 옷입니다. 짐승의 피가 묻은 제사장의 옷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옷인 것입니다.
장사하는 성전의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이들은 당연히 입어야 할 제사장의 예복, 거룩한 제사장이 입을 옷,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할 옷, 아무도 이 옷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성도들이 바치고 바꾸는 돈에만 관심을 둘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일가를 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구나. 우리 몸이 성전인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척 지금 앉아있지만 여러분은 정말 장사하는 집으로 일주일 동안 만들지 않았는지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예복을 입고 왔나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졸음이 쏟아지고 지루한 설교, 혼과 영과 육을 쪼갠다는 두 날 가진 검이 아닙니다.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비보이 춤과 나이트클럽과 같은 현란한 조명과 가사를 이해하기 힘든 랩으로 덮여버린 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정작 아무도 내가 예복을 입고 왔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옛날 낙이 타고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성전인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낙이 타고 제일 먼저 성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구름을 타고 우리한테 오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놈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라.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는 낙이 타고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로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분리되게 철저하게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제사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날뛰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앉아있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율법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 자리는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은 재판할 때에 힘이 들어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이방 사람, 제사장, 장인어른의 뜻에 따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인 것이죠. 모세의 자리는 바로 율법의 자리요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재판장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기들이 준비한 제물로만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자기들의 것이 아니면 매매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666표와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강도의 소굴로 이들은 만들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일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집, 매매하는 집,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들의 허락이 없으면 매매가 불가능한 것, 666표가 없으면 매매가 불가능하게 한 것처럼 이들 역시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장사하는 집, 매매하는 집,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모양새가 오늘날 제3의 성전을 짓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들은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재판장의 자리, 율법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면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시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시험이고, 이 시험은 선악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음직도. 그리고 높은 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보암직도. 나한테 절 한번 해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 이것이 뭡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이죠. 이것을 요구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씀,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당연히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구절은 시편 91편 3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보암직도 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요 하고 11절에 한번 볼게요.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하고 11절에 보면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고, 그 바로 밑에 13절 구절이 바로 뱀을 밟겠다는 내용입니다. 뱀을 밟겠다는 내용. 이 마귀는 이것을 못 받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은 마귀가 응용한 성경 구절이기 하지만은 13절에는 바로 마귀가 죽는 그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말씀과 전염병과 연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과 연결이 되지만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렇게 하는데, 이 구절은 전염병과 연결되는 거예요. 시편 91편은 전염병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고, 사자와 독사를 네가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라 이 말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그러면은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 여기까지는 이해를 다 했지요. 그리고 이것이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메시아라 말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거기서 천사가 와서 발을 탁 잡으면은, 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구나. 전부 다 열광을 하고 그냥 다 예수를 섬긴다 이 말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그거를 유대인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면은 100% 메시아 아닙니까? 다른 죽은 사람 살릴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마귀가 그것을 유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응용한 구절이 바로 이 시편 91편인데, 공교롭게도 이 시편 91편은 바로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다 이 말입니다. 전염병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발로 밟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지금 전염병이 퍼졌는 것은 뛰어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뛰어내리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선악과 사건과 연결이 되고, 광야의 시험과, 그리고 마귀는 시편 91편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자, 성전 장사하는 집에 오시자, 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으로 앉아야 하는데,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내어 쫓으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들은 외칩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라. 마태복음 27장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40절 한번 볼게요. 40절.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을 하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 제단의 꼭대기, 성전 꼭대기, 제단의 꼭대기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죠? 겟세마네, 골고다, 해골, 거기에 날개가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바로 내려오면은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령,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높은 곳, 성전 꼭대기입니다. 제단의 끝. 여기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희롱을 합니다. 마귀가 유혹한 것이. 이들이 누구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희롱을 한 사람들은 바로 나입니다. 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나. 예복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높은 곳 율법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을 내려와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야.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란 말이야. 외치는 나에게 주님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 장사하는 집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 수족을 결박해서 내어 던지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항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전에서 평복을 입어서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어요. 주님. 모두가 현란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고 복받으라는 설교, 아픈데 손 얹으라는 설교, 교회 봉사와 많은 헌금을 하면 잘 된다고 했지 나에게 예복을 문제 삼은 적도 없었단 말입니다. 항변해 보지만 구름 타고 오신 주님께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이놈을 바깥 어두운 곳에 끌어내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 묻은 제사장의 의복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예복을 입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금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하고 주님 만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피로 물든 제사장의 의복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럼 피 묻은 웨딩드레스를 지금 입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짐승을 죽여서 그 피가 내 온몸에 튄 그 피 묻은 옷, 저 신부 좀 봐라. 피 묻은 옷을 입고 드레스라고 입고 왔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결혼식장에. 그 피 묻은 옷에. 저건 사람 죽을 때 입는 그 옷이잖아. 비옷을 입고 왜 나왔어?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돼. 나를 위해서 내 남편이 죽었단 말이야. 이거 입고 나와야 된다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이 여러분의 성전의 왕으로 자정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외치는 사람들처럼 내가 높은 자리에 좀 앉아야지. 주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좀 빼고 내 경험과 내 지식 좀 재밌는 거 없어요. 이 만나 도저히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요. 이집트에 부추와 파, 마늘 좀 이렇게 향신료가 들어가는 거 고기 이런 거 좀 달라고요. 아무 맛도 없는 거 만나 이거만 먹고 어떻게 40년을 살아란 말입니까? 외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뱀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천국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구나.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외치는 사람들처럼 그 무리들 옆에서 여러분들도 조용히 읊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좀 내려오십시오. 내 마음에서 제가 죄짓기에 불편하다 말입니다. 제가 음란 영화 보는 거 불편하다 말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서 좀 내려가십시오. 성경책이 내 마음에 있는 거 불편하다고요.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불의, 추악, 모든 질서의 파괴, 더러운 거 가득하게 한 거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돈과 세상의 염려로 채워서 장사하는 집을 매매하는 집을 이 성전에 내 몸에 만들고 제 인생은 저의 것이고 제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가세요. 조용히.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양 때 찬양도 뜨겁게 부르고요. 이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랩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현란한 조명 아래 이렇게 제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는 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려오세요. 조용히 외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이 설교를 드시고 마음이 찔립니까? 마가복음 6장 17절 한번 볼게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마음이 찔리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한번 볼게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을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마음의 찔림을 느끼면서 달게 들음이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달게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헤롯처럼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죄를 회개해야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지.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달게 듣습니까? 그렇지만 회개는 그것을 죄를 없애는 걸 말하는 거예요. 크게 번민을 느끼는 거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한 사람 참으로 멍청하죠. 형이 죽었을 때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형사치수죄고 수혼제도인 것인데 희한하게도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눈에 들어오죠. 아, 성경 말씀 정발대로 행하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찔림을 느끼고 달게 듣는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 아무리 죄를 설교하고 여러분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해도 크게 번민을 느끼고 달게 여기지만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 나병 환자.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라 이 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설교 듣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시끄럽다.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번민을 했습니다. 아폴레오 어찌할 바를 모르다. 그리고 달갑게 듣습니다. 달갑게 헤데오스 기쁘게 감미롭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기쁘게 듣지만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자기 생일날입니다. 헤롯이 태어나서 의인이 죽는 모양새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2번 죽는 사람도 있고 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2번 죽는 사람은 나사로나 유두고나 등등 예수님이 다 살린 사람들이죠. 다 2번 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다 죽었죠. 전부 다 예수님 살리셨지만.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야나 에녹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과 사는 것, 사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개념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잔나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로아를 낳은 후 5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구약은 아담의 계보는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면서 죽었더라. 그렇게 하고 노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되죠? 죽었더라 가지고 나았더라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이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담의 계보로 시작했을 때는 1000년 가까이 사람들이 살았지만 죽었더라로 시작하는데 신약 복으로 시작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이 계보 42대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쫙 거의 다 외우죠. 이런 식으로 낳고 이렇게 나았다, 살았더라. 낳고, 태어났다로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구약은 죽었더라.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죽었더라로 시작이 되고, 신약에서는 나았다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25절 예수님으로 끝이 나죠. 이제 신약과 구약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니, 동침지 아니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구원이다 말입니다. 나음의 예수로 하라. 창세기 5장 4절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아담부터 시작하죠.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창세기는 1장부터 12장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어떤 개념입니까? 이제 12장이 아브라함을 뽑아내는 장면이고 1장부터 11장까지가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을 짓는 거 인간의 범죄를 다루고 있죠. 거기서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는 세상, 끝나는 세상이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뽑아냅니까? 아브라함을 뽑아내죠. 아브라함을 뽑아내고 새로운 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차 이름처럼 제네시스가 아니라 말입니다. 창세기는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고 처음과 끝을 가르쳐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제네시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제네시스 현대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차 이름이 아니고 창세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거를 갖다가 뽑아내는 거, 새로운 창조, 우리의 창조, 그것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 그 창세기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아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노아로 끝이 나는데 여기서 사람이 몇 명이 등장하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랄렛, 야레,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명이 등장합니다. 10명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갖는 사람은 7번째로 에녹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아담의 뜻은 뭡니까? 사람이죠. 셋은 뭡니까? 아담이 셋을 넣죠. 셋의 뜻은 만든다. 사람은 만든다. 에노스 뭡니까? 다 공부했죠. 에노스의 뜻은 죽음과 병, 그리고 우울증, 슬픔 이런 뜻이죠. 아담과 셋, 에노스 합치면 사람은 만든다. 병과 죽음, 우울증, 슬픔. 게나는 뭡니까? 세우다, 얻다. 그러면 사람은 만든다. 병과 죽음과 우울증, 슬픔을 얻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할랄레 등장하죠. 마할랄레, 창성의 하나님. 딱 끊으면 명사로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만든다. 병과 죽음과 우울증, 슬픔을 얻는다. 마할랄렐, 찬송의 하나님께서 야렛 내려가다 공부했죠? 야라드, 요단강, 야르덴 내려가다. 찬송의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아담이 사람이고 셋은 만든다. 에노스, 죽음과 병과 우울증, 게난 얻는다. 마할랄렐, 찬송의 하나님이 야렛 내려가셔서 에녹이 뭡니까? 봉헌되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 교육하다. 찬송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르치고 봉헌되고 교육하셔서 무드셀라 뭡니까? 셀라, 실로암, 셀라 보냄을 받았다. 무트 뭡니까? 죽었다. 죽음을 보내다 뭡니까? 찬송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르치고 봉헌되고 교육하고 에녹이죠. 죽음을 보내시고 남에게 뭐죠? 왕이죠. 왕이 되시고 노아 안식이죠. 안식을 주신다. 사람은 만든다. 병과 죽음과 우울증 슬픔을 얻는데 찬송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르치고 봉헌되고 교육하시고 죽음을 보내시고 왕이 되시고 안식을 주신다. 여기서 세 명을 딱 뽑아야 되죠. 누굽니까? 라멕 왕이죠. 그리고 에녹 누굽니까? 가르치고 봉헌된 거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제사장. 가르치고 누굽니까? 선지자. 가르치는 사람 선지자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선지자. 에녹이 바로 봉헌되는 거. 선지자의 직분, 가르치는 거.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라멕은 왕이고. 노아 안식, 죽음. 안식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딱 뽑는 게 누구죠? 7번째 사람 에녹 죽음을 갖다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갖는 사람 에녹이죠. 에녹이 뭡니까? 바치다, 봉헌하다, 가르치다. 바치다, 봉헌하다, 가르치는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 죽음을 또 보지 않는 사람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죠. 세례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이해가 되죠? 그리고 라멕은 왕.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거. 여기서
열 번째로 노아가 딱 등장하는 거죠. 그게 이것이 죽는다. 요 이름의 뜻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야, 이해가 되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마지막 인물이 노아인데 이 노아가 끝에 마지막이 어떻게 나았다로 끝이 나요. 마지막에 한번 최고 한번 5장 마지막 절. 계속 죽었더라 하다가 5장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5장 마지막 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고 그다음 6장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성경은 장가절이 없어요. 그렇지만 장면이 바뀌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간이 한 5분만 끝낼게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7번째 사람이 에녹이고 10번째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 노아가 바로 뭘 만듭니까? 나무로 방주를 만들죠. 그게 그대로 신약에 가서 나무,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나무로 십자가, 거기에 간을 만들어서 타 이거라니까. 근데 여기 타야 되는데 타면은 되는데 안 탄단 말입니다. 안 타면은 롤스로이스 차 못 타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죠? 그거라니까. 마지막 인물이, 노아인데,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신약에서 몫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의 방주인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타시는 것입니다. 누우신 거죠.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누우시고, 이게 구원의 방주야. 이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야. 내 이름이 구원이거든? 여기에 다 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한 번 더 심판하실 거야. 여기에 다 타.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자기가 주인이 된 인간들, 장사하는 자들,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다. 내려오라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웃기지 마. 무슨 심판이 온다고. 내려와. 방주에서 내려와. 부르는 인간들. 아무도 그 방주에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희롱하여 가로되. 옆에 타는 한편 강도도 너만 구원하지 말고 나도 좀 구원하라고 메시아라며. 다 희롱했지만 한편 강도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불러달라고 같이 욕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한 사람. 둘 다 쓰레기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두 부류를 말하는 것이죠. 모두가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올라타야 살 수가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은 내려오라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헤롯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복보다는 웨딩드레스보다는 돈 바꾸는 일, 돈이 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뜯어낼까? 자기들이 허락을 해야 성전의 모든 짐승들의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장사는 집으로 만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요거부터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오후 예배 때 오늘 할게요. 오늘 좀 일찍 예배를 드렸으니까. 시편 79편입니다.